성경은 수많은 가정의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모든 가정의 배경을 담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보면 아담도 그렇고요. 아담의 이야기는 사실 아담의 가정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 이후에 나오는 노아의 인생 보면 노아의 스토리 자체가 사실은 노아의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정에 따라서 노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향과 깊이와 내용은 달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또 누구 나옵니까? 노아 다음에 가장 익숙한 인물은 바로 아브라함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보면 사실은 가정으로 시작해서 가정으로 마무리 짓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인생의 기승전결은 사실은 가정으로 그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죠. 가장 큰 고봉에 도달했을 때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건 무엇입니까? 그 가정 가운데 놓였던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던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가정의 이야기가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신약의 인물이 있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원래 이름은 이스라엘이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바로 야곱이었어요. 야곱만큼 간사하고 속임수에 능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정말 치사하고 쪼잔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뀌는 데는요, 야곱의 가정사가 담겨져 있었던 것이죠. 그 중에 야곱한테 가장 아팠던 가정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요셉은 몰랐던 거죠. 평생 가슴앓이를 했던 장소가 바로 요셉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요셉의 인생도 그렇고 신약에 보면 또 예수님의 부모의 이름도 요셉이 아닙니까? 마리아, 가정의 이야기. 참 수많은 가정사를 담아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참 크게 유익이 되고 가정의 달을 보낸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의 빛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의 현실이 위로받고 또한 출구를 발견할 수 있는 또 해결의 능력을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수많은 가정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정 이야기는 하나의 공통한 내용을, 특징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그 특징을 묵상해 보니까 하나의 결론에 이르렀는데요. 그 결론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문제 없는 가정은 없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이 자리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한 두 분은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러분의 가정이 계속 문제 없길 바랍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 의하면 세상에는요 문제 없는 가정은 없거든요. 적어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토록 믿음의 조상이었던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마저도 그 가정사 가운데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도 사실은 그렇게 달리 하진 않거든요.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노아의 인생도 그렇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천하가 다 홍수에 잠겼을지라도 노아의 가정만큼은 방주에 담겨져서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구원받은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생각하는 노아의 가정, 성경에 증거하는 노아의 가정은 그토록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은 아닙니다. 나중에 봐도 그렇고 노아는 그 딸들과 참 여러모로 부끄러운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가정의 공통적인 부모는 뭐냐? 바로 세상에는 문제없는 가정은 없다라는 이야기를 특징으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통찰이 있다면 모든 가정은 문제가 없는데 그 문제 없음은 네 글자로 표현됩니다. 희노애락. 희노애락. 모든 가정에는 다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 바라보는 가정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망은 무엇입니까? 희노애락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중간에 두 글자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희락만 남는 거예요. 희와 낙.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희와 낙만 있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성도라고 해서 노아애를 제거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오히려 그 노아애의 과정을 힘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 있습니다. 성도는 희와 낙만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중간 과정, 즉 노아애의 과정을 아주 힘있게, 아주 담대하게 극복해 나가는 것이 성도의 가정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면제의 능력이 아니라, 삭제의 능력이 아니라, 피하게 하는 능력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그것을 감당케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만약 감당케 하지 못하고 면제하는 능력을 주셨다면 사실 아브라함의 인생, 아담의 인생, 노아의 인생, 야곱의 인생에는요, 중간 단계인 노아애가 사라졌어야만 했거든요. 근데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그 중간 단계의 어떤 노아애의 과정을 통과했던 사람들이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주어진 현실, 하나님 내게 왜 이러세요? 왜 이와 같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은 왜 다른 가정과 다른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따지지 마시고,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야곱처럼 아프지만 그러나 믿음을 구해서 담대히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당해내는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당하는 능력이 아니고 오히려 면제받는 능력을 구하면요, 하루하루 기도의 자리가 고달플 것입니다. 그리고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의 연속으로 끊이지 않습니다. 드라마가요, 종결부를 찢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그 드라마의 장르가 속기속기 여러분 감당해내는 믿음의 맷집이 커짐으로 말미암아서 마침표를 찍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비로소 희와 락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 보니까 사실은 가정의 이야기는 직접적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본문 보면요, 공동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공동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과연 무엇을 어떻게 유지를 해야 되고, 또한 무엇을 어떻게 제거해 나가야 비로소 평화로운 공동체, 또 평화로운 가정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의 빛을 주시는데, 그 빛이 무엇이냐? 모든 가정은 문제는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건강을 유지할 수는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걸 기대하고 교회에 출석했다가는요, 아마 얼마 못 가가지고 시험 들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줄 알았는데 완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이 자리에는요, 변화가 필요 없는 의인들만 있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도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바로 설 수 없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필요한 사람, 변화가 필요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인 것이지, 나는 변화가 필요 없어, 저 사람은 적어도 거룩한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도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것 같아 라고 착각의 안목으로 바라봤다가는 순식간에 시험 들 수가 있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은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가 항상 건강을 유지하는 교회, 건강을 위해서 최선 다하는 교회가 있듯이 가정도 문제없는 가정보다도 항상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 다하는 가정은 있는 것이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와 같은 어떻게 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배움을 얻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이야기 배경은 13장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으로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니다. 정탐하게 했는데 그 정탐의 그 날수가 짧지는 않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13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25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며칠을 정탐하셨죠? 40일 정탐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보고를 하게 되는데 그 보고의 내용 때문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풍비박산납니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적어도 공동체를 가정에 비유한다면 그 가정은요, 그 순간부터 평화롭지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나마 평화가 유지되었는데 이 순간부터 그 이야기를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는요 확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말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많은 경우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비롯됩니까? 문제 자체에서 비롯되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문제는 문제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나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담아내는 말을 통해서 가정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탓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해석하는 말을 정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 다듬어지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도 없거든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 말들이 갈라지기 시작함으로부터 공동체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는데 13장 25절 이하에 보면요, 10사람과 2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10사람이 했던 이야기와 2사람이 했던 이야기는 정반대의 방향을 달리고 있는 것이죠. 즉 10대 2의 대결의 구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대표로 말합니다. 13장 30절 제가 읽겠습니다.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합니까? 이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긴다. 그런데 그 바로 아래 보면요, 31절로부터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33절 보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난 자손이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한 말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빼고 남은 10사람이 한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12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은혜 받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들이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참 다른 이야기 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견해와 하나의 안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본문 보니까 믿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경험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의 본질은요 좀 달랐어요. 그래서 10사람 보니까 믿는 거는 믿는 거고 현실은 현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10사람이었고, 믿는 거는 믿는 거가 아니라 믿었으면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결정짓고 이야기하는 것이 2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믿음 따로 현실 따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 보고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믿음 따로 현실 따로가 아니라 믿음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믿음은 단지 교회에 머물러 있거든요. 킵 신앙, 보관해두는 신앙. 그래서 교회에다 신앙을 보관해 두었다가 교회만 떠나면 그 신앙은요 사라져버리게 되고 다시 나의 원래 모드로 돌아오는 게 많은 경우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교회에 오니까 적어도 이 분위기에 압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비우지만, 그러나 이 성전을 딱 떠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채워지는 것이 세상의 현실이 아닙니까? 그때부터 우리는요 2가지 모두가 작동되는데 신앙 모두와 세상 모두가 동시에 공존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세상 모두가 훨씬 더 강력하게 작동되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교회에서만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세상 나가면 불신자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과 믿음을 통해서 사실은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본문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는 그럴듯하지만 그러나 가나안에 가보니까 가나안이 너무나 큰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 모두는 작동하지 않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기준 삼는 세상의 모두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그 본문 바라볼 때 세상 모두가 작동되었던 10사람의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때부터 평안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가족 회의가 풍비박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40일을 가나안에 머물렀는데 정작 그 사람들에게 영향 준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14장의 이야기입니다. 14장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과는 반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옵니까? 4절 이하로부터 보니까 쭉 이렇게 이야기를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대표로 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반론을 하는 거죠. 반론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이라고 다른 사람 눈처럼 과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시선 달래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보았던 것이 가나안 땅의 사람은 키꼴이 장대하고 그 사람들은 거인들과 같이 보였다면 똑같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눈에도 그 사람들도 거인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힘에 의하면 그 대결은요, 사실은 승산이 없는 대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훈련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련된 습관이 다르면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도 달리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훈련된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눈에 따라 판단하지 않고 믿음에 따라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분야에서 훈련 받았을 것 같습니까? 저는 적어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아래와 같은 분모에서 훈련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8절 읽었을 때 8절에 보면 첫 시작에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근데 10사람을 바라보면 10사람이 첫 서두에 항상 표현했던 주어는 누구입니까? 우리가예요. 우리가. 내가 바라보니까.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항상 표현했던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가 아니라 누굽니까? 여호와께서입니다. 즉 주어를 달리하는 훈련을 그들은 바라봤던 것이죠. 받았던 것이죠. 주어를 달리하는 습관은 어떻게 훈련되어지는 것입니까? 나의 습관과 능력으로는 달라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을 보는 습관이 항상 배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성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거든요. 목사이지만 말씀 묵상과 말씀을 거리 둘 때 나의 모든 판단은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내가 바라보니까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판단과 상식에 의하면 이 일은요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결정짓습니다. 말씀을 멀리 할 때는요, 가까이 하지 못하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릴 때,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의 주도권은 내가 지고 있더라고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의 주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어로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공적으로 뭔가는 승리의 인생으로 달릴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그 인생은요, 파란만장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항상 삐걱대면서 우리가 원치 않았던 작고 큰 사고들이 항상 터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더욱더 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는 훈련을 했더니 그 말씀 듣는 훈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를 바뀌게 하는데 그 바뀌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것 바뀌게 하겠지만 가장 먼저 바뀌게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서 있는 그 주어였던 내가가, 우리가가 뭐로 바뀌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또 여호와는,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어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의 결론은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결론을 쓰면요, 그 결론은 참 쭉정이와 같은 결론이 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어가 돼서 결론으로 이끄는 그 자리에는요, 쭉정이가 아니라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뭘 다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영양을 공급해 주어서 필요한 안정과 모든 능력을 공급해 주어서 그 가지에 뭐가 맺게 합니까? 열매를 맺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만약 가지가 주어가 되었다면 가지는 잘리워 가지고 불에 태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가지가 주어가 되는 게 아니고 주권자가 되는 게 아니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므로 그 나무가 주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맺어지는 것이 가지의 열매다. 여러분, 이 논리적인 관계를 잘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에 잘 접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잘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주어가 되어 있다면 그 사실을 뒤바꾸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내용을 훈련받았나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도 달리하게 되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 근사한 신앙 고백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훈련된 습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하는 묵상은요, 훈련되어야지만 합니다. 어느 한순간 여호와는 모든 범사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저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수영은 저는 이렇게 전문가의 지도를 받지 못하고 배웠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뭐 어릴 때부터 개울가에서 막 야매로 했던 수영 실력이죠. 저 속초에 가서 딱 수영하려고 하는데 아주 폼나게 이제 수영하는 분들이 참 많은 거예요. 몸매도 좋으시고 그때부터 수영하기가 참 이제 여러 가지로 꺼려끼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죠? 이렇게 하는 수영. 수영이 이름이 참 여러 것이 해가지고 말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수영 가지고 참 폼나게 수영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리고 그런 수영 실력 가지고 만약 배가 침몰됐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서 파도를 타고 참 여러 가지 험난한 그 바다의 환경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전문가의 지도를 받아서 참 여러 가지 풍파 가운데 수영의 훈련을 받았던 사람이라면 어렵게 배운 수영의 실력은요, 저는 믿건대 단언컨대 어떠한 상황도 극복해내어서 그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훈련받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깊이와 내용이 다르거든요. 10사람 보니까 말씀에 훈련 받지 못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다른 해석을 해냈을까요? 그것은 그 말씀에 대한 충분히 공감하고 그 말씀을 습관화시켜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툭 건드리면 여호와의 시선과 안목으로 해석해내는, 또 적용해내는 그와 같은 강력한 훈련을 받지 못해 그렇습니다. 무사시에는요, 그럴듯한 말씀이 중심입니다, 말씀이 오직 말씀만이 내 삶의 경건입니다 해석하지만, 그러나 일반 터지면 그 사람한테 적용되어지는 것은 전혀 다른 내용인 것이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달리야 했던 점은요, 바로 이 말씀을 훈련받는 강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운전기술도 그렇고 직업훈련도 그렇고 강도를 느슨히 했다가는 사실은요, 회사에서 잘리기가 일쑤입니다. 왜냐하면 일이 터졌을 때 느슨하게 배운 기술과 실력은요, 그 일을 대처해내지 못하거든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느슨하게 대해야 되는 게 말씀이 아니라 아주 강도 높은 강력한 훈련의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그 강력한 훈련이 여러분을 유사시에 풍파로부터, 풀무불로부터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시고 그 말씀의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지 하지 아니하는 이 가정의 달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공동체가 풍비박산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말씀의 강도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하나같이 바라봐야 되고 나가야 할까요? 다른 훈련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선 먼저 말씀을 깊이 훈련받는 그 강력한 훈련으로부터 먼저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말씀이 있죠. 말씀 묵상, 말씀의 훈련을 뭐라고 합니까? 큐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선 먼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강력한 말씀의 묵상과 훈련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의 믿음으로, 하나의 관점으로, 또 하나의 신앙 해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잘 해결해 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와 같은 하나하나의 가정이 모여서 인천 제2교회의 평안과 은혜와 또한 일치함의 신앙 구조를 더욱더 든든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다 함께 14장 마지막 절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0절 말씀.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강력한 훈련 안에서 훈련 받지 못했던 10사람이 그들이 고백했던 그 모든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신앙 고백, 그 고백에는요 사라져 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약화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평을 했으니까요. 그러나 두 사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무엇이 회복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임재했다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모든 사람이 다 훌륭한 말씀의 사람이 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한두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가정에 임할 것이고 공동체에 다시 한번 회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말씀 중심으로 강력한 훈련 받아서 하나의 믿음 안에 바라보는, 하나의 믿음 안에서 움직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을 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불신앙이 다 떠나가고 치유가 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므로 우리 공동체도 다시 한번 은혜 안에 믿음 안에 회복되어지는 참 놀라운 미라클, 즉 기적이 하루하루의 신앙 고백으로, 간증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